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요?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빛 아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들, 다가올 내일에 대한 근심들, 끝없이 밀려오고 눌러가는 바닷물처럼 우리 마음속 생각들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잠깐이라도 고요함을 찾으려 앉아보지만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명상을 시도해도 산만함만 늘어나고 독서를 하려 해도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편안히 쉬려 누워도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대체 이 끊임없는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소음을 조용히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바람 속에서 펄럭이는 천과 같으니 무리하게 붙들려 하지 말고 그 움직임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의 파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생각을 제거하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스스로 잔잔해지는 방법.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마음 수행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약 30분 동안 오직 이 시간에만 온전히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놓아두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닿을 것입니다. 생각의 소용돌이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고요함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장,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의 정체. 부처님이 밝힌 마음의 성질. 보리수나무 그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통찰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이 지닌 본래의 성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본래 깨끗한 불성이 있으나 무명의 먼지에 덮여 그 빛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무명의 먼지 가운데 가장 흔한 모습이 바로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인연의 열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생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불안감, 거리를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추억, 무언가에 몰두하려 할 때 끼어드는 다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경험의 씨앗들이 적절한 때를 만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혀 있던 씨앗이 봄비를 만나면 저절로 자라나듯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과 느낌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 생각의 형태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생각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구름이 스스로 모였다 흩어지듯 생각도 마음에서 스스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그 생각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생각을 보고 더 큰 걱정에 빠지거나 그 생각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괴로움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며 그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활동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막으려 할수록 거세지는 파도. 저항이 만드는 역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 생각을 재빨리 지우려고 합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빨리 다른 것을 생각해야지. 집중해. 제발 집중 좀 하자.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밀어낼수록 더 큰 반발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붉은 연꽃을 떠올리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즉시 붉은 연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나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명령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근본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거부하는 곳에 더욱 강하게 매달린다.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면 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듯 생각을 억누르려 하면 그 생각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지켜보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듯 생각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하듯 생각도 스스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한 관찰, 판단 없는 바라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항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관찰합니다. 아, 지금 근심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지금 화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마치 높은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는 구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생각들이 스스로 약해집니다. 마치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 스스로 꺼지듯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도 스스로 사라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그은 선처럼 생각은 일어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생각에 계속 관심을 주고 저항하니까 그 선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놓아두면 모든 생각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생각은 하늘의 구름, 붙잡을 수 없는 것의 본질.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구름은 하얗고 부드러워 보이고 어떤 구름은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름도 결국은 모양이 바뀌고 흩어집니다.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먹구름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이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도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기쁜 생각이 떠올랐다가 금세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바뀝니다. 화난 마음이 올라왔다가 잠시 후에는 평온해집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우리 마음의 생각들도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변화하는 생각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싶어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생각도 붙잡을 수 없다. 구름을 손으로 움켜쥐려 해봐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생각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미끄러져 나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바람보다 빠르고 번개보다 빨리 변한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후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스러운 생각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들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큰일이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면 작은 걱정 하나가 거대한 불안 덩어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작은 구름 하나에 자꾸 습기를 더해서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에 걱정스러운 생각을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도록 놔둔다면 어떨까요? 아,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구름이 바람에 날려가듯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무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집착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갈 때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지 않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갈 때 마음이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름이 하늘에 달라붙어 있지 않듯 생각도 마음에 붙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무집착의 자세로 생각을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면 물이 훨씬 자유롭게 흐르듯 집착을 놓아버리면 생각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맑고 고요하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네 번째 장, 실천 수행. 숨결과 함께하는 마음 안정법.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생각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실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권하신 방법은 바로 숨결 관찰이었습니다. 왜 하필 숨결일까요? 숨결은 우리가 살아있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숨결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현재의 경험입니다.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숨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자는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 방으로 가서 다리를 꼬고 앉아 몸을 바로 세우고 앞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럼 이제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먼저 자신의 숨결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숨결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숨결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안반수의경에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길게 들이쉴 때는 내가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이쉴 때는 내가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아마 금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온갖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때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앞서 배운 대로 그 생각들을 구름처럼 바라봐 주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숨결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마음을 숨결로 데려오십시오. 어린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불러오듯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숨결로 불러오십시오. 청정도론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목동이 소를 길들이듯 수행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점차 익숙해지면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감각, 숨이 가슴과 배로 퍼져나가는 느낌, 숨이 천천히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과학자가 되어 꼼꼼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결에 깊이 집중하게 되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치 촛불을 바라보는 동안 주변의 어둠이 잊혀지듯 숨결에 몰입하는 동안 마음의 소음들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고요한 머물미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머물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숨결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들숨에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세고 날숨에는 둘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셋 들이마시고 넷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중간에 다른 생각 때문에 숫자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것도 자신을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물동이를 채우듯 조금씩 쌓인 선행이 큰 공덕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 호흡, 한 호흡이 모여 마음의 평안을 이룹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이런 숨결 명상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5번째 장, 일상 속에서 생각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 명상할 때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절반의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생각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모든 순간에 깨어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앞으로 갈 때도 나는 앞으로 간다고 알아차리고 뒤로 갈 때도 나는 뒤로 간다고 알아차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못다한 일들, 온갖 걱정거리들. 이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보십시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안정된 상태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의 마음 챙김.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의 마음 챙김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온갖 생각에 빠지는 대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음걸이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테라가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의 길이니 걷는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 마음챙김 걷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할 때의 마음가짐.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끼어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키보드를 칠 때는 키를 누르는 감촉을, 펜을 잡을 때는 손의 느낌을,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해하라. 그것이 곧 수행이다. 이렇게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아까 한 말이 실수였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직 그것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타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을 비우고 듣는 것이니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다. 그러면 대화도 더 깊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화가 날 때의 대처법.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과 함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야. 법구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이기는 자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분노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의 마음 정리. 침대에 누워서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이럴 때는 하루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점심에 먹은 소박한 한 끼. 지나가며 본 아름다운 하늘.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본생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개의 문을 열고 원망하는 마음은 1000개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잠에 들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이웃과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들과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상 속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6번째 장,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생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궁극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생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롭히는 걱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도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듯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그 생각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모든 상황이 생겼다가 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생각들이 일어날 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생각도 지나갈 것이야. 아, 이 감정도 변할 것이야. 아,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마음의 폭풍도 차분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한다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진리를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생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물독을 채우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룬다. 한 방울 한 방울은 작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빈 독도 가득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쌓여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진한다고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자비로운 정진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명상 중에 딴 생각을 할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자비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이것은 남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의 본성이 구름 같은 생각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숨 한 번에 집중하는 것, 생각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감정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히 들어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알아차림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의 메시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법화경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부처님과 같은 맑고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생각이라는 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십시오. 생각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입니다. 그 작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숨을 고르고,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관찰하고, 잠들기 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모든 생각의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진정한 고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감사합니다.